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다 같이 22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승리와 회복의 시간으로 위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13번째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의 이 일곱 교회에게 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어려운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과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나누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화도 늘 새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들을 때마다 뭐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것 같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하는 저에게는 늘 이렇게 전하고 했을 때마다 늘 새로워가지고 이것만 계속 반복해도 아마 그냥 정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것은 무궁무진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들었던 얘기 또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들어서 좀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나된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가 손해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믿을 때는 손해보더라도 무슨 마음이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오늘도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예배가 좀 세워지려고 그러면은 이제 막 우리가 새벽 예배도 막 부흥됐다 싶으면은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뭐 못 나오게 되고 또 수요 예배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으면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나오게 되고 아마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은 나오래도 안 나올 것 같아.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나오래도 안 나올 것 같아. 참 그 정도로 이게 막 이랬다 저랬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온라인 예배가 됐던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놓치게 되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게 꼭 빠지지 않더라고요. 나의 형편과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제가 예전에 한번 크게 은혜 받고 막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서러워서 이렇게 운 적이 있거든요. 참 서러워서 운 적이 있는데 그 아무도 모르죠. 혼자 울었으니까. 그래서 교회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에서 감동된 마음으로
내가 너가 그때 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예?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고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는데, 그때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3장의 이 에베소 교회에도 뭐라 하면은 2장 2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의 그 행위, 어떤 행위였습니까?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또 안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막 손해보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수고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산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9절에도 서머나 교회에다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 전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안 했을 때는 주님이 기억도 안 하시지만, 이 예수님 믿고 나서는 여러분들 환난, 궁핍, 이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어려움 당하는 것, 또 여러분들 궁핍한 것, 그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이에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궁핍한 삶을 살며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그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것들이 뭐예요? 영적으로는 부요해지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디 멀리 가서 무슨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우리 아이들 오면은 부모된 입장으로 뭐 해주실 거예요? 네? 집에 온다 그러면 뭐 해주실 거예요? 네? 자기 먹고 싶은 거 해주실 거예요? 애가 좋아하는 거 해주실 거예요? 네. 심보가 아주 그냥 자기 먹고 싶어서 하시려고 아주 눈빛들이 그러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부모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먹고 싶은 거.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그 아이가 원한다면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아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내가 그것을 안다 하고선 그로 뭐로 세우시는 거예요? 부요한 자로 세우시는 거죠.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저 하늘에서는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걸 그 자식한테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한테도 그렇게 베풀듯이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환난 당하고 궁핍한 것을 아셔서 뭐라고 하면은 너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 그 유대인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니까 사단의 회당의 역사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상관없다고 얘기 안 하셔요. 나는 안다라고 얘기하셔요. 버가모 교회도 13절에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어디 사는지도 안 돼,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이사 가도 여러분들 주님은 끝까지 추적하셔. 여러분들이 성형수술해도 주님은 알아보셔. 예. 성형수술 안 하셔서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 저기 강남에 가면 다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서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누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주님은 다 아셔요. 어디 사는지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가 어디 사는지 아는데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는 그 이제 옛날에 이제 좀 몸을 파시고 좀 이렇게 사창가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참 그런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저기는 그냥 막 무당들 막 점치는데 거기에 껴 있는 교회도 있고요. 막 여호와 증인 옆에 교회도 있고. 그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말 불교 집안이고 점치는 집안이고 어려운 집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만 막 어려움이 당하니까 막 버려진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 뭐라면 버가모 교회에 너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요. 내가 있는 데가 어떻게 어렵고 힘들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어렵고 힘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따지고 막 원망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두아디아 교회 2장 19절에도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졌구나. 주님 다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막 안 한다고 하다가 이제 은혜 받아서 조금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을 내는 거, 이런 모습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러분들 우리의 옛사람은, 여러분들 원래 우리의 옛사람은 죄된 모습이지만 그게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 죄된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 마치 내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나는 원래 그래,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으로 이제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사랑이 조금도 없으셨던 분인가? 예? 원래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이 사랑이 많게 아름답게 진실하게 지었는데 마귀에게 속아넘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그냥 막 하면서 나 원래 그렇다고. 원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 원래 하나님께서로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러지 않다니까. 그냥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그냥 어른들 평생 그렇게 살아가서 막 그냥 사랑한다고 말을 못한다고. 난 원래 그렇다고. 안 그래요. 원래 하나님 사랑받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나는 원래 여러분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다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 것 같죠? 아니요. 회복된 모습으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걸 또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얘기한다면 그렇고, 너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다. 너는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너가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서 세상에 여러분들 얼마나 순수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얼마나 막 사탕 하나만 좋아가지고 막 깔고 울고 그랬던 분들 아니세요? 박차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그냥 만두 하나만 주면 만두로 막 그냥. 근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해요? 웃음을 상실하고, 그리고 순수함을 상실하고, 사람을 재보고. 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순수했을 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좋게 아주 이쁘고, 야, 너 얼마나 너가 이뻤는데, 너가 얼마나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물들어가니까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 원래 그 어렸을 때의 그 진실했던 순수했던 모습보다도 원래 우리의 모습은, 창조의 모습은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니까. 근데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 넘어서 이렇게 바뀐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예? 우리 얘들아 피곤하셨어요? 우리 애들도 막 이렇게 순수한데 그 요즘은 뭐 좀 이렇게 좀 커지니까 좀 따지더라고. 아빠 뭐 따지더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막 그러는데 그 순수함들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니까 잃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원래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원래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는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했더니 주님 기억한대.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대요. 주님 믿고 나니까. 사랑하려고 애쓰고, 믿으려고 애쓰고, 섬기려고 애쓰고, 인내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대교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더라 죽은 자로다. 이 모습도 아셔요,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이 여러분들 그냥 뭐 살은 것 같지만 다 죽어진 믿음이에요. 죽어진 삶이에요. 낙이 없어. 예? 여러분들 하루에도 몇 번 웃습니까? 우리 낙이 없는 것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말합니다. 3장 8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다 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는 큰 능력 있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해드리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변하지 않는 작은 능력을 갖고 애쓰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막 큰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뒤늦게 우리 권사님.
큰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능력 갖고도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할 때에 그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능력 있어요? 치사스럽게 나한테 아멘 안 하신 분들이요. 예? 여러분들은 큰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정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한 게 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큰 믿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 같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행위를 하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 저는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명의 자식을 주셨어. 할렐루야. 세게 주셨나? 아무튼 작은 능력이지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 일이 그렇더라고요. 교회 사역이 그렇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여러분 물질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하려고 하면은 되어지는 게 교회 사역이고 우리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 방법과 믿음의 방법은 정말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방법은 여러분들 정말 무식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또 이게 사라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해지는 게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인 계산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들 장정만 60만 명, 성서학자들이 200만 명이라 그래요. 그 제가 가든 이 음식점 하시는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 장정만 60만 명, 우리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200만 명 얘기하지 말고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 60만 명 생수 하나씩 주면 얼마 정도 됩니까? 했더니 계산이 안 된대. 그 음식점 하시면서 이게 빠르신 분이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광야를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지 여러분들 그것이 공급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인생 안 돼요. 여러분들 필동감리게 못 살아요. 못 살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수요 예배 나오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큰 겁니까? 적은 걸 수 있으죠. 근데 그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또 15절에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도 저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좀 처음 순수하게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뜨거워져요, 더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여러분들은 뜨거워진 것 같아, 식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정말 앞으로 더 뜨거워져라. 아멘도 안 하신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뭐 뜨거워지기 싫으신 것 같은데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오면 제가 이렇게 좀 불로 좀 지져드릴 테니까 뜨거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저는 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이 와서 간증할 때에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해가지고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아주 그냥 막 작정했죠. 물질을 드렸더니 그 해에 드렸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음 해에 더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걸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복을 받고 다음에 더 뜨겁게 드릴 자신 있으세요? 같은 값으로 같은 정성으로 하기도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드렸더니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더 드리려고 막 끌어모아가지고 드렸더니 또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계속 매해마다 막 기대를 하고 믿음으로 듣더니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내가 주의 종으로서 얼마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부끄럽던지. 여러분들 왜 우리는 더 뜨거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점점 가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차갑든지 더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 하면서 열정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 더 큰 능력을,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살아온 날보다도 더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식어지고 연약해가지고 천국 갈 때 간신히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갈 날이 여러분들 하루를 더 살더라도 살아온 날들보다도 더 믿음으로 살고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점점 그냥 이렇게 표현이 이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예? 이러고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천천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만하면 됐지.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요, 이 라오디아 그 행위를 안 되는 것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날로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요. 2020년보다도 21년이 더 뜨겁고, 21년보다도 22년이 더 뜨겁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그 쉬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쉬어가지고 안 돌아오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우리가 뭐 고속도로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막 졸려오면은 쉬었다 가야 되는데, 그거 좀 더 빨리 좀 더 가보겠다고 그걸 막 졸음을 이기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잠드는 수가 있다고.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그래 본 적 있어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쉬는 게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쉬니까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혹시 모르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다 그래요. 원래 뭐 쉬었다가 막 나 도약해야지.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한번 놓쳐버리면요 이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는 이거를 영적으로 제가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걸 보고선 성령님은 동일하시구나. 그분이 뭐라고 하면은 지금 자기가 기도를 못 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지금 쉬어버리면은 자기는 다시 이 기도줄을 평생에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철야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면은 이거를 쉬어버리면은, 한번 놓쳐버리면은 자기는 이 기도줄은 평생에 못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고 영적으로 깊은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 그것을 모를 때에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고 쉬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더 뜨거워서 여러분들 그 바쁜 일도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차라리 얻는 게 낫고, 더 뜨거워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차라리 부리고 정말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게 낫지, 그거 쉬어가지고 주어진 것도 빼앗기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책망을 듣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놓으려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누구를 보내주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살아나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자꾸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쉬려고 하고 놓치려고 하고 편한 것을 원하고. 여러분 안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여러분들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선 어떤 어려움들도 어떤 일들도 다 이겨내면서 함께 하신 주님과 뜨겁게 동행하면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자, 그 뜨거움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꾸 좀 편안한 거, 꼭 이렇게 극성으로 믿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나만 이거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같이 나눠서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마치 이것을 막 부당하게 여기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놓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신 주님으로 어떻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일들,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낼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같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그럼 그 애인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차도 마셔야 돼. 그러면은 이거 다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저녁은 먹어줄게, 차는 다른 남자랑 마셔, 그리고 또 영화는 다른 남자랑 마셔, 이럴 거예요? 양보할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 어디 양다리 걸치면 그냥 머리털을 다 뽑아야지. 왜? 나를 사랑한다는 이 여자가 어떻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안 그럽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 사랑한다고 해서는 점점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딴 사람하고 하세요, 이것은 저렇게 하세요, 이제 나 좀 그만 볶으세요. 연말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우리 다 그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왜 이상한 눈으로 나만 쳐다보셔요? 다 해보셨고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식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계명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분으로 힘을 내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에요. 식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오늘 부끄러운 얘기 한 가지만 하면은, 오늘 기타를 치는데 늘 그랬던 건 아닌데 오늘따라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코드를 잡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야 이거 좀 칠 수 있을 때 열심히 치는 게 낫겠다. 이거 못 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여기 못 올라오실 때가 온다니까. 여러분들 올라오실 수 있을 때 열심히 내시고, 할 수 있을 때 우린 열심을 내며 무엇을?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의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사람이 사랑받는 것이요. 이 사랑 받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너그러워? 다 양보해. 다 막 다른 사람한테 하라 그래.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서 막 그냥 너그럽게 여겨. 그거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랑하는 애인하고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결혼도 해야 돼. 애인하고 사랑하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결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영화도 같이 봐야 되고, 당신은 평생 나랑 같이 해야 돼.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해서 자꾸 양보해.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하시오. 왜 나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애쓰는 사람한테 뭐라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쓰는 거, 노력하는 거 하나님 사랑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라면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이게 너무 사랑해서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분 간증이 신학교 때 우리 신학생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 얘기예요. 나 좀 사랑하는 거 하나님 나 보여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가는데요, 구름이 갑자기 이렇게 바람 불어서 가는데 하트 모양으로 딱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 간증입니다. 그거를 보는데 눈물이 흐르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대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랑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제 좋은 기회를 못 가졌지만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에요?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과 그 일을 벗어나려고 안달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계신 주님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안달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냐면은 가난하면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또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으면은 좋은 데로 옮겨지는 것이 막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으로 우린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곳에 계든지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형편과 너의 있는 곳을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는 것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궁핍해요. 근데 난 지금 궁핍해서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왜? 내가 없는 형편도 주님이 아시고 있는 형편도 알기 때문에 굳이 없는데 막 있게 해달라고 막 떼쓸 필요도 없고, 있는데 막 그냥 그것 갖고서 만족하고 살 필요도 없고,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뭐예요? 가난한 가운데도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가난하면 주님이 버린 것 같아. 주님 어쩜 그럴 수 있냐고. 내가 11조를 안 냈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그러면 따져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은혜를 딱 깨달으니까 가난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히려 주님이 가난함 가운데 계신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주님이 그냥 두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근데 우리는 뭔가 가난하면 그냥 하나님이 어찌 부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둘 수가 있냐고. 뭐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 버리시고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고. 안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사하며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는,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못 받으면 어때?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지만 좀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굶어 죽으면 돼요, 여러분들. 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굶어 죽으면서 어디 가면 돼? 천국 가면 돼요, 여러분들. 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고픈 것 갖고 씨름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고, 굶어 죽일 거냐고, 뭐 구약에는 만나를 먹이는데 만나는 어딨냐고 막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나의 지금 궁핍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나는 당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선교사들, 순교자들이 그 목배임 당하는 가운데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들어 사용하셔야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알고 상황을 아신 하나님 앞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삶이 계속 꼬이고 어렵고, 근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로막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면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왜? 늘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주님 함께 계시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필동감리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허락해 주셔가지고 큰 우리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아주 그냥 필동감리교회가 막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변함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내가 한 것이고 지금은 주님이 해야 되고, 어찌 그렇습니까? 그때도 주님이 해야 되고 지금도 주님이 해야 되고, 가난해도 주님이 해야 되고 부해도 주님이 해야 되고, 주님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무언가 잘 돼야지만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안 그런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려운 자녀 있으면 더 신경 쓰이잖아요. 더 관심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궁핍한 삶, 어려운 삶을 더 신경 써주는 것이에요.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귀한 말씀하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이 행위,
이 모든 삶을 알고 계신 주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그러므로 왜? 이들이 열심히 식어진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더웁든지 차갑든지 않고 미지근하게 그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게 힘들면은 좀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많은 분들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그냥 자기 믿음 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꼭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대요, 일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우린 교회가 작아서 일꾼이 부족해요.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우린 교회는 큰데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다 그래요. 근데 왜 그 교회가 다 똑같더라고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일꾼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나중에 한번 이게 궁금하면 우리 교회 부흥시켜 보시고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일꾼이 많아지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들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하면은 미지근하게 그냥 피해 안 받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에서의 어려움 가운데서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그러므로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요?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안 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필동교회도 여러분들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열심을 냈는데도 이거를 내가 떠맡기가 싫어, 내가 짊어지기가 싫어, 이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짊어지기가 싫은 것처럼 좀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고 싶은 것처럼 큰 교회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편하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점점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됐던 작은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삶이 됐던 믿음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 좀 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더 하실 수 있잖아요. 더 열심을 내실 수 있잖아요. 정말 지금 보니까 막 우리 여성교회 참 장판도 깔고 막 그냥 실리콘도 쏘고 더 막 도배도 하셔. 이제 도배도 하시고 좀 있으면 이제 시멘트 좀 개가지고 좀 이렇게 하시고 참 못하는 게 없어. 하다 보면 되어지는 것이. 예? 저도 여러분들 전도사 때 추리를 설치하는데 지금도 있지 않아요. 추리를 설치하는데 이게 제가 뭐 전기를 어떻게 하고 얄팍한 지식 갖고서 막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리를 다 연결했어요.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스위치를 올리면 돼. 그 제가 저쪽 책상 뒤로 가가지고 딱 숨어 이렇게 딱 내려앉습니다. 내려앉아가지고 야 지원아, 네가 가서 저 스위치 올려라. 저는 여기 왜 전기는 잘못하면 뻥 터지고 버리거든요. 그게 어떻게 저는 거기 저 책상 뒤에 딱 가가지고 야 지원아, 네가 가가지고 저거 좀 스위치 좀 올려라 했더니 그 친구가 전사님이 안 하시고 야 저거는 올리면 터지니까 네가 가서 해봐. 그 농담으로 전사님 저 올리다가 터져 죽으면은 저기 순교입니까? 순교야. 가서 해봐.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제 티니지로 이제 선교사가 돼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잠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게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여러분들 합선돼 버린 거예요. 쨍하고서 나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의 권사님이 사찰 권사님이 권사님 이거 어떡하지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든다 했더니 몇십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몇십만 원 든대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전 권사님 했더니 전사님 뭐 딴 일 하다 그랬냐고, 주의 일 하다 그런 거지 뭐. 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게 넘어갔대요. 그 나중에는 그걸 잘 연결해가지고 거기 추리를 그 제일 추운 날, 또 왜 추리다는 날은 또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 청년들하고 그 옥상에 매달려가지고 추리를 아주 멋지게 했더니 아파트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저기 대합동에 가서는 정말 그걸 추리 갔다 했더니 우리 청년이 또 와가지고 같이 도와줘가지고 아주 멋지게 교회 외곽을 이렇게 멋지게 한 적도 있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기도 와가지고 필동교회 십자가 이거를 바꾸는데 타이머로 바꾸는데 이거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고 전기끼리 잊고 있더라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잘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음 생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열심이 식어지니까 문제인 것이에요. 열심을 하면서 실수하는 것은 여러분들 도약이 됩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열심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미지근해서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적당히 승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겨루기를 해도요 막 기합으로 먹고 이야 하고서 기합으로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겨루기 하는데 적당히 막 야 이러고서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분위기를 앞세워서 이기려고 하려면 몸부림을 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미지근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삶이 미지근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적당하고 이게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가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라고 책망합니다. 회개해서 열심을 내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들 때가 되면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정말 그때가 되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돼서 못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들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나가기 전에 16절에 보니까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믿음 지키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죠?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토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너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17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왜? 적당히 왜? 나는 먹고 살만해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내가 굳이 교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남들 눈치 보면서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내가 그냥 헌금 좀 많이 하면 되지. 내가 물질로 섬기면 되지. 그러면 적당히.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하죠. 여러분들 이만하면 됐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게 있어 이만하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면은 너가 곤고한 거래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뭐냐? 곤고한 거래요.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가난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부하다고 얘기하고 너가 정말 용하다고 칭찬을 받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부해가지고 적당히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 오히려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공고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것이 정말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한다고 책망합니다. 스스로 이게 편하고 적당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수마을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 어머니는 교수님입니다. 근데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그 친구가 정신적으로 약간 힘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악기를 다루는데 힘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막 너무 힘들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마음에서 열심을 내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아니 지금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든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끝나고서 혹시 악기 같은 거나 뭐 찬양을 한다든지 잘한다든지 악기 같은 거 좀 다루는 게 있어요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이 악기로 하나님 앞에 좀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것을 좀 더 열심히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뭐라고요? 힘드니까 그것을 그만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이 뭐냐면 그것을 좀 더 열심히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거예요. 그래 맞다. 너 이게 좀 힘들더라도 한번 좀 더 열심히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제가 알지 못했지만 좀 제가 그냥 얼핏 왜냐면 저희 그 예수마을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얼핏 들으니까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고해지는 것이에요. 궁핍해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병은 여러분들 물질적인 손해는 그냥 물질로 어떻게 해서 갚으면 되고 육신적인 것은 고치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곤고함은 수리가 안 됩니다. 주님으로밖에 회복이 안 됩니다. 너가 어떻게 해요?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곤고해진 것이죠. 그러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것을 표현하면은 믿음을 좀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좀 열심을 내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미지근한 거 뭐예요?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 수치스러운 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면 좀 살아봐라. 열심을 내서 믿음으로 좀 열심을 내고 믿음의 행실로 지키려고 옳은 행실로 살아보려고 해라. 그러면 영적인 수치가 가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여러분 좀 적당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도 안 봅니다.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좀 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세상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가정을 보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말씀의 눈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기는 삶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이기는 삶은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함께 앉게 해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했을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 그에게는라는데 20절에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하자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무슨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계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이 올 때예요. 자기 뜻이 생각이 자기 것이 이게 편하고 이게 정말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편하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너는 그 마음의 문을 거기다가 닫고 그것을 향하지 말고 내가 두드릴 때 나를 향해서 문을 열라는 것이.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곤고해지고 세상의 문이 열려지니까 속아 사는 것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마음을 뺏기는 것이.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다. 살인한 자입니다.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해요? 문을 닫게 만들어서 외롭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근데 뭐라고요? 주님은 두들기면서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힘든 거 잘한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자꾸 주님 앞에 마음을 열면은 주님에 대한 일이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축복이에요. 주님이 막 너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목사로 간다면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벌써 눈빛들이 벌써 이거 말려요, 뜯어 말려야죠. 나를 밟고 가라. 막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근데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냐고. 당신들 자녀도 부를 수 있다니까. 예? 왜 안 보내려고 합니까? 이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안 보내려고 해요. 야, 웬만하면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냐? 웬만하면 너 물질로 다른 것으로 너 교회에서 충성하면 굳이 너가 주의 종이 될 필요는 없어.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힘들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난만 바라보면 이해는 못할 짓입니다. 근데 영광을 바라보니까 내 생애의 목회자로 부른 것은 여러분들 우리 가문에 빛난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장종수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예전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안수를 받는데 그분이 저 사람이요. 안수를 받는데 탁 하더니 장로로 너를 세우겠다. 어렸을 때 죽어가다가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으면 산다 그래가지고 가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때 뭣도 모르고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던 사람인데 커가지고 자기가 자기 믿음이 있나 없지. 근데 어느 날인가 막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데 장로로 기름 부어 세우는데 자기 마음에서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래도 목사가 돼야지. 그것은 신학을 편입해가지고 와가지고 저 신학 편입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제가 걱정이. 야, 니네 아버지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괜찮겠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문이 열려 닫혀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굳이 왜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길입니다. 힘든 사역입니다. 힘든 헌신입니다. 충성입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마음문이 딱 열려지니까 뭐예요? 영광인 것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도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천만의 말씀 그 사람 안 해도 할 사람 많습니다. 없지만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라 해요? 서로 하겠다고 하고 시켜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제가 주의 종으로 그걸 알게 된 것이에요. 이 길은 고난의 길이 맞습니다. 근데 이 길은 영광의 길인 것이에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열으니까 이만큼 정말 축복의 길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평생 살아도 다른 일을 하든 먹고 사는 일을 하든 뭐도 해 그냥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목회자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역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것을 알면은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감사한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콧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 왜? 아니 물 없으면 물 주시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시고 이거 얼마나 좋아.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시는데 노예 생활보다도 이게 얼마나 좋아. 그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갑시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않았냐? 승리케 하시지 않았냐? 이러고 있네.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의 길을 찬송을 부르며 가지 않았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됩니까? 힘듭니다. 편하게 했습니다.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열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얼마나 이쁘시면 나를 믿고 맡겨주셨을까? 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서 여기 맡겨주신 것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이렇게 맡겨주셨을까? 예? 지금도 저는 내가 농담 삼아 말씀드린 것지만 진담으로 여러분들 남산 타워만 봐도 설렌다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 한밤중에도 남산 타워 불이 다 들어왔더라고. 야, 저걸 또 보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예? 여러분들 한강만 봐도 여러분들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문을 열면은 그것은 나에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근데 그 문이 닫혀져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곤고해지고 외롭고 버려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계속 문을 들이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힘든 거, 삶에서 힘든 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낙심된 일들,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문이 닫혀지면 어떻게 해요? 나 교회 안 가. 나 이번 주에 교회 안 가. 가기 싫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마귀에게 속은 것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뭐라고 주님은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가 밥을 굶어가며, 너가 상처를 받으며, 네가 가정에서 힘들며, 너가 교회 사역으로 어려우며, 그랬을 때 어떻게 주님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는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것이요. 힘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몰라버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그 문을 닫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지금도 요청하십니다. 너가 오늘 하루도 수고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 또 왜 수요 예배를 만드셔가지고 또 이게 중간에 또 예배당에 나오게 만드시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 손 들어보려면 또 나밖에 없어. 아무튼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너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오늘 수요 예배로 내게 나와서 너가 좀 쉬었다고 하면 어떻겠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다그치고 혼내고 강압적으로 미워하고 그냥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쉬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쉬게 하고 쉼을 얻게 하시는 것이요.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꾸 벗어지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 한 해는 좀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을 내시면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식어져가는 이 시대, 차가워져가는 이 시대에,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으로 힘을 얻어서 승리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을 얻어서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형통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